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 성탄의 그 감격, 성탄을 하루 앞둔 이 대강절 이 네 번째 주,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아니면 인간의 물음에 이제 대답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신탁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신탁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예언, 하나님이 장차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탁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특별히 이사야 여기 9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여기에 보면 이게 대표적인 아주 잘 알려진 신탁이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한 80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에게 이 주어진 이 신탁이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보면 마치 새로 즉위하는 그 왕에게 그 왕을 호칭하는 그 네 개의 그 호칭들이 이렇게 6절에 보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장차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없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치 왕이신 그분에게는 이런 네 가지의 호칭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가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죠. 기묘한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자, 호칭들 중에 이것들을 조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첫 번째, 이 기묘한 모사,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호칭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말 번역에 여기 기묘자 뒤에 하필이면 쉼표를 이렇게 붙이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묘자 그리고 모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단어는 나누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어야 될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기묘한 모사, 이 모사라는 말은 관리하고 계획하고 또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계획하고 또 그 정책을 말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어떠한 계획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없을 수도 있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메시아, 새로운 그 왕은 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과 어떤 정책을 이렇게 수립하실 것이다 하는 게 이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 두 번째, 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면 그 용기와 어떤 담대함을 수식하고 있죠. 쉽게 말해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가, 그림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그게 하나죠. 전쟁에 능하신 아버지, 모든 전쟁이 그분께 속해 있다. 그럼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견고한 능력을 지닌 왕, 비범한 용기와 뭐 능력, 왕직을 이렇게 수행하실 분으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그분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특별히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살펴볼 호칭이 뭐냐? 영존하시는 뭐예요? 아버지. 자, 이 신탁의 말씀 이거 보면 아버지라는 말 쫙 나올 때부터 이게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이 가부장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이 말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회, 이스라엘 특히 이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랑 너무나 유사하죠.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그리고 그 부족, 그리고 종족의 우두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큰 어떤 힘을 행사하고 또 어떤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신경 우리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항상 아버지로 이렇게 비춰져요. 아니,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거기 내 아들, 내 장자. 이제 말씀들 이렇게 쭉 하나씩 이제 보시면 되겠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도 보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할 때 내 아들. 그럼 뭐 이렇게 이스라엘 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돌보시고 간구도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로 이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 이게 신약에 들어와서 더 의미 있게 이게 사용이 되는데,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쓴 이름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게 그 여호와예요. 여호와, 야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냐? 이 아버지. 이게 마치 구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여호와와 동일한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장 잘 채워준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 문제라고 하기는 보다도, 자, 이 말씀을 지금 말했던 여기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지금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메시아. 자,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독특하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 호칭, 그런데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해서 항상 말하죠. 이 혼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그런데 왕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쉽지는 않은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 번도 없죠. 독생자 아니면 아버지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고 딱 들어맞는 호칭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신약에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도 말 그대로 하신다 하는 그 얘기.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그대로 이렇게 위임됐다, 그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예수님이 행하시게 되었다. 그러니 그분에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한 일을 맡으셨고 또 아버지처럼 가족적인 책임을 행사하시. 대표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잠깐 떠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아버지의 구성애가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의 그 너희들을 향한 그 돌봄, 이거를 내가 멈추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항상 가족을 만드셔요. 그리고 만든 가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또 형성해 가시는 그 아버지 역할을 그분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분이 이 아버지와 같은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호칭 나오죠. 뭐예요? 평강의 왕. 우리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평강, 이게 히브리어로 유명하고 다 아시죠?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렇죠? 그분은 샬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샬롬의 왕. 샬롬은 성경에서 보통 어떤 복지의 복지, 복지라는 그런 개념,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복지의 개념이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자들을 위한 어떤 정의의 실현.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번영을 여기 포함해요. 샬롬은. 백성들이 정말 편안히 살 수 있는, 정말 사라질 만한, 정말 좋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이게 이거지, 이거.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좋은 그 어떤 그런 상황. 이 좋은 상황이 되어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가까도 너무 좋을 때 있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래, 이것이 이거. 산다는 게 바로 이것이. 뭐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는 건 바로 이런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이런 상태가 말 그대로 무슨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단지 뭐 평화 하면 뭐 고요, 정적 이런 개념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지금도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안녕. 안녕이란 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잖아요. 그 삶의 평안과 또 좋은 건강하고 또 행복한 어떤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삶의 어떤 번영을 포함을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대부분의 그 고대 세계에서 이런 삶의 번영은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왕 주변의 어떤 특권층들만이 누리던 그러한 시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평강의 왕이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정말 그 소망, 꿈, 메시아가 오면 우리도 이렇게 저 고대 세계 왕 주변에 있는 저 몇몇 진짜 특별한 저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려 왔어요. 정말 진짜 평화, 진짜 평강, 진짜 샬롬을 가져올 그 메시아. 그래서 대대손손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가르침을 가르쳤고 또 이거를 계속해서 기다려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평강의 왕으로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일찍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자,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의 왕의 탄생으로 묘사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 천사들은 그 왕을 통해서 평화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일 성탄절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이지만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그 평강 샬롬이죠. 샬롬. 이 샬롬의 왕, 그분이 이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오실 분이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 세계도 마찬가지. 당시 예수님 오신 세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그렇죠.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지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그 황제가 다스릴 때 이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평화는 뭐에 위한 평화예요? 힘에 위한, 무력에 위한. 어디에 뭐 반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군대가 그냥 막 동원돼요. 그래서 묵사발 만들, 그냥 막 짓밟고 그거를 갖다가 반란을 진압해. 그래서 얻게 된 그 평화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평화를 위해서 또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강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 메시아는 그런 무력이 아니라 정말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렇게 고대했던 정말 진짜 평안, 샬롬을 가져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평강인 샬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샬롬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실 때 보면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계속 이 평안을 갖고 오신 주체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갖고 온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의사들에게 도움도 받지 못했고 그렇지만 즉시 병고침을 받았던 어떤 그 여인 보낼 때도 누가복음 8장 48절에 동일하게 얘기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을 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별 평안이란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 10장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해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으면 너희의 평안이 뭐 이렇게 하면 평안 계속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예 평강으로 도배를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냥 평강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평강을 던져주시는 그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강의 이 삶, 이 평강의 그 놀라운 은총을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을 가져와야 되고, 이게 삶의 방식이 돼야 되고, 또 계속해서 평안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 평안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받았고 그 평안을 또 흘려 보낼 수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런 거죠. 축복의 통로, 축복이라는 말 속에 뭐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평강. 평강의 통로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따라 평강의 사람이 되고 또 평강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전체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기쁨, 이 영광을 그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삶을 또 사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